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 뜨겁게 만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다양한 장본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넘겨준 빌라도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으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총독의 지위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지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가진 지위, 그의 명예, 그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적인 타협을 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빌라도 법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는 장면으로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군병들에 의해 관정에 끌려오신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모진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로마의 채찍 형벌은 죄인을 기둥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한 번만 맞아도 살점이 떨어질 정도의 큰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현장을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로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치 곁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수모와 고통,
비아냥과 고난을 모두 참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느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온몸이 찢기도록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웠으며 그리고 왕들이 입는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온갖 조롱이란 조롱을 다 받고 계시는 처참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색옷을 입으심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이들을 조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에 세상의 물질과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핍박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빌라도를 보십시오. 4절, 5절.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피트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나가자 관정 밖에 있던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이 이어집니다. 6절, 7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질러 외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법에 의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를 붙여 많은 무리들이 동원되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자들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짓게 되는 죄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9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를 불신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라는 영생을 거절하는 것이기에 이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가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를 지고 따라 사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고 불신앙으로 살면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 신앙인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만 아는 것으로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점점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죄속함을 받고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소유이며 거룩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미 본질상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8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빌라도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대제사장들과 하속들 그리고 모인 유대인들의 무리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운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자기에게 있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자신을 해야 할 고난이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권세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빌라도와 같은 실수를 오늘도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어디에 사용합니까?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힘썼으나 결국 자신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해버립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로마의 최고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과 재물이 있어도 권력을 진실되게 바르게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없는 어리석은 행동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채찍에 맞아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고 신성 모독죄를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비춰진 빌라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나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 것들로 가득하다면 언제든 빌라도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라도가 단순히 마음속에 갈등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속한 권력이 한 사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는 잠시뿐이지만 하늘의 권세는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오직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가 가진 우상과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지배하던 내가 주인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로 믿고 참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대신해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권세는 잠시뿐이지만 하늘의 권세는 영원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은혜롭게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금요 예배와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온 성도가 이번 주에 있을 부활절 예배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김상훈 집사님, 손효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영 권사님, 조윤철 집사님, 그리고 이 외에도 명단에 올라오지 않았지만 주위에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이 회복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소망 안에 살도록 주의 모든 권세로 붙들어 주시고 응답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